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참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의 중에 특별히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죠. 빛이신 하나님은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고 나중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규정을 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혹은 사랑으로 표현한 것은 비유법이죠. 그리고 그 비유 중에 은유법에 속한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밝고 정의롭고 의롭고 법적이고 하는 생명이고 그런 개념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우리를 품으시며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담겨져 있죠.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의 양면성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거룩하시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 어둠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전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완전한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멀어요. 요원합니다. 어떤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1장 8절에서 만일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말씀에서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낮에 햇빛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바라볼 수 없어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정오의 햇빛을 우리의 눈을 가지고 직시해서 바라다 본다면 우리 눈의 표면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고요. 우리 눈의 안쪽에 있는 그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시각에 장애가 일어납니다. 황반변성증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백내장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낀 날에도 보지 않는 게 좋고 심지어는 이 일식이 일어날 때에도 그냥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일식이 일어날 때조차도 거기에 무언가를 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보호 장비가 없이 태양을 직시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절대로 직접 대면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너무 불완전하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보편적 생각들이 구약 성경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겼던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그런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연락했더니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자기에게 쫓아온다라고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의 식솔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놓고 강 이편에 혼자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그 아침에 보니까 그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며, 이 브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본 하나님은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본 거죠. 간접 대면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은 모세는, 부름받은 모세는 하나님과 몇 번 대화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 그 소원을 하냐면 빛이신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3장 18절로부터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이 뭡니까? glorious light잖아요. 광채나는 빛이잖아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까 그 장소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펼 것인데 거둘 건데 그때 네가 내 얼굴은 못 보고 내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등만 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빛으로의 하나님을 네가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이니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구약 때부터. 신약의 사도 요한이 처음 발견한 게 아니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데
은혜와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7절부터 우리가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누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는데 과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앞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은 누구에 속한 거냐고요? 사랑은 지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 영어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 이를 영어로 읽어보면 Love comes from God. 사랑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데 지구의 것이 아닌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석이 뭔지 아시죠? 그 지구에 떨어진 별똥별 같은 거예요. 우주에서 무언가 부딪힘을 통해 가지고 조각들이 지구에 날라온 거죠. 그 슈링 스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운석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1g에 5달러예요. 1g에 5달러. 그러면은 1kg만 해도 10만 불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 별똥별이 떨어진 움푹 파진 자리에 가가지고 그 운석을 주우려고 하는 탐험가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도 운석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문헌들과 고서의 기록들이 한국에도 떨어져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떨어진 운석을 가지고 고대 무사들이 그 녹슬지 않는 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죠. 2018년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된 NWA 12691이라고 이름이 명명된 운석이 하나 있습니다. 13.5kg이에요. 근데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람 머리만한데 사람 얼굴보다 좀 길쭉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그 경매에 나왔어요. 2018년에. 얼마에 그 나왔냐면 250만 불에 경매에 나왔죠. 왜 이 야단일까요? 이 지구에 없는 어떤 물질, 니켈이나 어떤 그런 특수한 물질, 생명의 기원을 밝혀볼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그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저는 지금 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이 세상의 게 아니다 그랬듯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거다. 이 지구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 왔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7절 8절을 평행 구문으로 만들어 보자면은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이 두 마디 말씀을 우리가 연계해서 보면은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제고요. 이건 하늘에서 온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랑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함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천부당 만부당이 뭐예요? 절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만 빼면 됩니다. 천부당 만부당이 아니라 천당 만당이에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은 못한다 이게. 그럼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명확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원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이 우리를 결국은 사랑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4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4장 9절로부터 10절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거기 화목제물이라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놔 보세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9절로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10절에도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칠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두 군데 구절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죄라는 관점에서 화목제물을 보았어요. 앞에 구절은 그래요. 2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4장의 포인트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게
굉장히 은유법이기 때문에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잘못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감미로운 미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플라토닉 러브처럼 될 거예요. 플라톤은 인간의 그 사랑을 육체적 에로스와 이데아의 사랑으로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을 뺀 이데아의 사랑, 이 관념적 사랑,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플라토닉 러브가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죠. 이처럼이나 이렇게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가 되었는데 나타났다 그랬죠. showed, presented. 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절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랑의 목적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려 했다.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살려내려고 하셨다. 그 마음이 바로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Grace, mercy, compassion.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사랑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룬 구체적인 방법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독생자라는 말을 했죠. Only begotten son 혹은 only and one and only son. 몰몬들의 영과 우리의 영이 달린 게 거기에 있다고 그랬죠. 몰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수천 수만의 아들 중에 최초에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아들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몰몬들의 영과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독생자. 그런데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과 같은 자녀가 어떤 때는 우리 생명처럼 느껴지죠. 그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때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요, 자기의 종인 아브라함에게만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하셔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심으로써 명확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라도 편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라도 자신이 준 율법의 방법을 하나님은 자기에게도 적용하셔요.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자기의 그 율례를 인간들에게만 적용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지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가끔 왜 하나님이 그런 참혹한 방법을 써서 인간을 구원하셨어야만 하는가, 다른 길이 없었는가? 하나님이라면 마치 부자가 부잣집 도련님들을 대하듯이 무조건 용서를 하거나 편애를 해서 어느 한순간에 모든 지은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시고 구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자기 자신,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 성육신의 방법으로 내려가서 33년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속죄 제물임과 동시에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인간은 측량할 수 없는, 천사도 측량할 수 없는 기상천외의 복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 생명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생명이 죽는 것, 자기 아들의 죽는 게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요,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두 번이나 요한 1서에서 말한 속죄, 화목제물에 대한 관념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하면 우리 암송구절이죠. 23절에서 26절에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언급합니다. 23절부터 26절을 읽을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위에서 사랑은 그 시작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하기가 쉬우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도 쉽지 않은 거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행하신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이 사랑을 행하는 게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던 것인지 길이 참으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사, 이것도 아주 독특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만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롭게 하시는 거다.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이 누구예요? 거기서 자기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화목제물 되심은 우리의 의로움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빛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조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빛이신 하나님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빛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조화야말로 그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만 의롭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더욱 환하게 밝혀주는,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참 그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구절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오셔요. 받아오시면서 구약의 원전에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은 구약과 신약을 조금 틀려요. 예수님이 인용할 때 그 마음과 뜻과 힘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자, 방법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이 받았는데 그 아들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사랑을 지금 리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받은 사랑을 리턴하시는 방법은 내리사랑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랑을 그 트랜스퍼하고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알아서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숨을 바친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돌려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달라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미운 것을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나 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 나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싸우고 싶고 욕하고 싶고 피를 주고 싶은 마음인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니까 나하고 안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마지막 절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No one has ever seen God. 하나님 본 사람 없다.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안 보여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등만 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보기를 원하냐? 그래서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고 싶으냐? 사랑의 실천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본 거나 다름이 없다. 하나님을 더욱 느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 통하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다 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 요한에게만 이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인용할 건데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부터 21절에 공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공감하는 구절이에요. 17절로부터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에베소서 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해봐야 돼요. 이 본문 가지고. 사람들은요, 충만을 구합니다. 아마 요새 말로 하면 fun, 재미죠.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며 그걸 성취하는 희열, 그것을 구하죠. 그런데 그 충만이 어디서 오는 줄을 모른다. 하나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오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뭐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까? 재미있게 해주실까? 삶에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새 차원을 주실까? 많이 기도해야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을 경험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구나. 아닙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알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본문에는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건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식물로 따진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안정적으로 내 안에서 주님과 내가 성장을 안 해요. 그런데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에 그 구절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교회라는 건 뭐냐?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교회에 싸움도 있고 교회에 서로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훈련장을 통해서 결국은 사랑을 배우는 건데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훈련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걸 사랑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 몇 센치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 뭐라고 말했냐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wide and long, high and deep. wide and long. 넓이와 길이를 이렇게 넓이와 길이를 가지고 보면 어느 면적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high와 low를 하면은 지하실과 위를 올라가는 것으로 그 넓이와 길이가 같이 올라가면은 어떤 입체가 나오잖아요. 그 사랑의 어떤 그 결과물로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에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데 정말 세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때 거기에서 충만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냐? 빛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빛이 더 늘어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랑,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죠. 내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관념적인 게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야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나타난 행동에 나타난 사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 하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접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이 받은 사랑을 쉐어하기를 원하고 이 받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실천함을 통해서 나타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진정한 충만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수천만 불을 가지고 외롭게 죽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진 거 없어도 그 자기가 가진 거의 일부를 함께 나누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함께 흘리며 나가는 그 사랑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더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데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의 사죄함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할 때 어떤 충만함이 내게 오는가?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더 알고 깨닫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 지상에 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사오니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도 부족하나마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쉐어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므로 온전함과 충만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